예수님을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오늘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우리 교회는 지난주 새생명 축제 주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셨고 또 쉬었다가 다시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늘 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100% 초대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구다? 어떤 임금이다, 왕이다 그랬어요. 누가 초청했다고요? 임금이, 왕이 초청을 했어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요.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어떤 잔치, 어떤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비유라고요?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어디에 참석하는 거예요? 천국에 참석하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어디에 임한다?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할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직접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또 복이 있어요. 가정 천국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천국 삶이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천국 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예? 쉽다 그랬어요. 왜 쉽냐?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이 일은 해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게 아니고 이 신앙생활을 이제 예수님 믿고 모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세상 삽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고 가볍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이고 천국 잔치에 천국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리고 그리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첫째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임금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갖추고 사람들, 백성들을 초청했다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그 자기 나라 백성들을 초청했다고요? 오찬을 준비하되 뭐까지 잡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또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제 오라고 이제 초청한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가면 어때요? 먹을 게 많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는 좀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혼인잔치가 마을에 있으면 돼지 잡아요. 그리고 그때 음식도 푸짐하게. 그래서 어떤 때는요 혼인잔치를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신앙생활을 혼인잔치에 비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왕의 아들 혼인잔치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고 초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잔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리고 주님은요 항상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삶을 주님은 하셨어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초청해서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그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하면 어떤 은혜와 복을 받습니까? 영적인 은혜와 복을 받고 육신적인 복도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기도 응답 받습니다. 병 고침도 얻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귀하게 쓰임 받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 영적인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강건한 삶을 살고 천국 가는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죄사함에 받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세상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어떤 잔치에는요 아주 굉장히 소문이 잘 나는데 가보니까 진짜 먹을 게 없는 그런 잔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왕의 모든 잔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영육간의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정말 그렇게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3절에서는 누가 참석하지 않느냐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자고 이렇게 그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초청주의를 갖고 그렇게 해서 데려오려고 하면 전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예?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나라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초청하는 것은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초청이고 파격적인 초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백성이지만은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다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구원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춰놓고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요,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어긋났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오기를 싫어해서 참석하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은 이제 오지 않았는데, 왜 오지 않았냐?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뭐하러 가고? 자기 밭에 가고,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기회인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 자기가 밭을 샀으면 밭이 도망가요?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자기 밭 보러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을 보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핑계대고 참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간다. 여러분,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나중에 천천히 사업하러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핑계를 대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바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예수님 믿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밭도 돌아보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보니까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제 돈 많은 사장이 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일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막 굉장히 바빠요. 근데 청년이 그 사장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어요. 사장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그런 소리 말하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된다. 나는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고. 여러분, 바쁘면 죽을 시간이 없습니까? 죽음이 피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말하고 그 다음 주간에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어디 갔을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먼저 내 일하고 좀 시간 나고 여유 있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은 또 어떻게 거절을 하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목욕하고 죽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준비를 했어요.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제가 그 새생명 주일을 앞두고 세 가지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초청한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청. 세 번째는 성령님의 초청.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이렇게 계속 초청하셨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초청하실까요?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 또 전도자들, 주의 종 목회자들 통해서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일만 하고, 세 번째는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초청하신 거거든요, 천국에. 근데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누구도 죽였어요? 예수님도 죽였어요. 누구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요. 이렇게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싫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모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임금이 어떻게 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왕이 이 은혜스럽게 파격적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모든 걸 갖추고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싫어해, 참석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 일을 보느라고 참석 안 해. 다 가버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런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임금이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어요.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진멸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다 바쁘고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이잖아요.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이건 배은망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하고 그러면요, 나중에는
엄청난 형벌이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셋째로, 그래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 누가 참석했다 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 그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천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보세요. 처음에 혼인잔치에 초청했어요. 그것도 한 번만 초청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고,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다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네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청해서 오라. 그래서 악한 자나 천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혼인잔치, 구원잔치, 천국잔치에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 차요. 근데 이번에 누가 들어왔어요? 네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왔어요. 이거는 이방인 구원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을 초청했거든요. 다 거부하니까 유대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잖아요. 대한민국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게 힘들게 살더니 대한민국 하나님이 여러분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해지셨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냐 그러면요 누가복음 14장 23절 21절 말씀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한번 제가 안 적어준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빨리 시내와 거리로 걸음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막고 이방인들이 지금 충만한 숫자가 주께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또 누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 또 몸 불편한 자, 또 맹인들, 저는 자들, 장애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장애인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어요. 가난, 10년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장애가 있는 분들이요, 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번에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둘째 날, 첫째 날은 김은호 목사님, 둘째 날 김인섭 교수님이세요. 소아마비로 완전히 누워만 지냈대요. 그런데 이 소아마비 예수님 믿고 지금은요 교수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어제 저녁은 양진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더라고. 그런데 한쪽 눈이 실명을 했어요. 황막변성으로 한쪽 눈. 그리고 마저 한쪽 눈도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학생 때 그러니 이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양쪽 눈을 다 잃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지금은 이제 그 한쪽 눈 시력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그 시각장애자들, 그 맹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어제 보니까 농학교 애들, 여러분 그 말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농아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그거 더 큰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복음을 잘 받아들여.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직도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해서 이 자리를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예요.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그리고 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솔직히 자격도 없고요, 부족함이 많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구원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스러운 잔치, 파격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복을 받고요, 육신적인 복을 받고요,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건강하게 참석하신 분은 감사하시고요,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더 잘 믿어요. 꼭 이렇게 참석하시고, 교회 오면요, 오늘 예복 입은 사람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로 예복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믿고 예복 입고, 그래서 참여해서,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한 사람이 적다 그랬는데 혹시 이게 이제 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는 좀 다녔지만 택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결국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난 사람, 그리고 구원 자체에 참여한 사람은 다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 택함 받은 사람, 교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다 신앙생활, 이 풍성한 잔치 즐기고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다 천국 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